다 같이 늘 하던 대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공삼 렘넌트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이렇게 고등부에 왔는데 옆 사람이랑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되게 지금 딱딱하거든요. 되게 딱딱한데 되게 조금 맛깔나게 인사 한번 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야, 말씀 정말 맛있다. 주목님이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위기와 갈등과 또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말씀 앞에 세우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 정말 맛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참된 해방을 맛봅시다. 네, 오늘 이제 2025년 회기가 교회는 이렇게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이렇게 빨리 이제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5년 회기가 시작됩니다. 축하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2025년에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49주차 역시 우리는 같은 언약, 강단의 언약,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함께 달려왔어요. 참 성공의 시작이 뭐냐? 나의 24의 참 성공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죠.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 과정은 뭐냐?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내 생각과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함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 정체성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뭐냐? 바로 예배. 믿음의 대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최고의 축복인데, 특권이고 축복인데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걸 바로 세계관이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 정체성과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말고사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이라는 일정 속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또 지난 한 주 동안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타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모르게 스근하게 이렇게 바꿔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또 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시험 기간에 그래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맞는 선택인 것 같아, 그러면서 우선순위만 스근하게 바꿨을 뿐인데 뭐 있냐? 그럼에도 가시지 않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 또 살다 오지 않았냐고요. 희한하다니까. 우선순위만 바꿨을 뿐인데.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함께와 예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 오히려 되묻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하나님, 우리 지난 강단의 여정,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하나님은 실족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를 실족하게 하지를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오늘 속에 말씀을 실현시키시는구나. 이것이 영적인 실상이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얻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 증거를 얻었구나. 우리의 오늘의 증거가 오늘 속에 있구나. 바로 그리스도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실상인 것을 알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실현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38의 여정. 근데 세상은 뭐죠? 우리가 스근하게 이 우선순위를 바꿨었던 그 기준이 뭐였죠? 보여지는 것, 내 생각의 것, 내가 원하는 것. 성경은요, 성경도 역사도 나의 오늘도 정면 대립하는 것이 영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을 수 있다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연약하고 완악한 나에게, 세상의 풍조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 용광로 같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씻기시겠다. 그게 오늘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24의 참 성공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24가 어디에 있는지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딱 바로 세우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 In25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제 우리의 오늘에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구나. 내가 허물로 죄로 죽었었던 나의 영을 살리신 하나님이 함께의 비밀도 모르고 살았던 나에게 함께의 축복, 특권을 허락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구나.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오늘이에요. 그런데 2025년의 방향도 여기에 집중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작,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기준되게 하는 것. 기준이 뭐였죠?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이 시간 내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마음밭에 씨앗을 뿌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하시는 이 50주 차로 인도하실 거구나. 그 말씀의 씨앗을 싹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7일을 보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구나. 하신 말씀을 나의 오늘 속에 성취하실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나무에 씨를 딱 뿌리고 나서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죠. 근데 그 열매가 툭 떨어집니다. 그 열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열매 안에 뭐가 있죠? 씨앗이 있거든요. 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배경에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있는데 먼저 나에게 뿌려주신 이 씨앗, 열매를 맺고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딱 나의 오늘을 살았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나의 오늘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 결국 여러분들은요, 현장에서 뭘 보게 될 거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이 영적인 비밀이 청소년기인 오늘에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제 오늘 공구 랩런트들 고등국에 이제 처음 와서 낯설 수도 있겠지만요, 낯설으면 더 좋아. 오히려 낯설면 오히려 하나님과 나 1대1로 독대하기 더 좋은 기회라. 지금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님들은요, 이미 그 증거를 지금 1년 동안 맛보고 있었거든. 여러분들도 이 흐름 속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도,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막 직분자든 뭐 처음 왔던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은 체험해야 되거든. 예수님께서 진짜 내 인생과 관계가 있네.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나의 오늘과 관계가 있네. 내 가정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내 오래된 상처, 예수님이 정말 다 깨끗이 치유하셨네.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신 이유, 그리고 현장에 보내신 이유, 이 실제 체험하고 발견하게 될 생동감 넘치는 고등국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강해가 시작되는데, 앞서서 이제 로마서 서두에 이제 주목님도 이제 이번 상반기 아마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고 여러분들과 상반기를 쭉 달려가게 될 거예요. 로마서는요, 복음의 신약에 있어서 복음의 66권 중에 복음의 교과서라고 이런 별명이 있어요. 복음의 교과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죠. 그거에 맞게 5번째 복음서구나라는 별칭이 있어요. 그만큼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데, 이제 알잖아요.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기치를 들을 만큼 바울은요, 이 로마서 복음의 핵심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딱 이제 우리 고등국 수준에 딱 맞죠. 논리적인데 이해하기 쉽게 이 복음을, 물론 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인데, 바울이 왜 언제 이것을 기록했냐가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하여튼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될 시점에 이 복음의 체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이해하기 쉽고 굉장히 논리적이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로마 이제 재판 받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약간 이렇게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게 됐어요. 로마 교회의 시대와 이 정치 소식을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부부, 많이 들었었던 브리스길라 부부에 통해서 들었고, 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저자의 이유를 먼저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복음의 편지, 서신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또 동역자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고, 16장 1절에 딱 있었던 온 교회의 일꾼이었었던 베베가 이 편지를 전달하긴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결론이 명확하다는 것. 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바울의 정체성 그 자체였듯, 여러분들의 2025년의 결론이 뭐냐?
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구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수준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오늘에 뭘 해야 되냐? 믿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실 건데, 결국 나의 싸움이 뭐냐? 믿음 싸움. 결국 우리의 싸움이 뭐냐? 보이지 않는 믿음 싸움. 결국 우리의 뿌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우린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글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동안. 또 복음의 이 노트에만 기록된 말씀으로 막연한 종교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고등국의 이 여호수아의 생동감 넘치는 여정 이후에 로마서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맞아요? 네, 고등학교 09년생들은 뭔 소리 하나요?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주목님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근본으로, 또 담임 목사님의 저서인 이 해방선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학생 때 배웠었던 이 교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묵상하면서 나누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얼마나 맛있겠냐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 정말 맛있다. 불편하네요. 로마서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원래 인간은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주제예요, 이게. 모든 사람은요,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주제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실제 오늘을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나의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인지, 그에 마땅한 합당한 실천은 무엇인지 권면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에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당위성이 여러분들의 2025년의 이유로 발견될 겁니다. 실제 그리스도를요,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오는 그 이 참 해방, 막연한 삶에서 복음이 이끄는 이 영적인 선순환을 체험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먼저 말합니다. 그냥 복음 하면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면 되는데, 이 앞서서 주목님이 계속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살았게요? 내 말 듣고 있어요? 네,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살았게요? 네? 로마? 여기 한 줄 알았네요. 로마 맞습니다. 로마에서는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지역을 보니까 로마에서 헬라어로 통용되는 복음은 단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승전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한 단어가 어떻게 통용됐냐?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식이 문화 저변에 팽배했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 그럼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위해서 나에게 편지를 쓰나?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썼다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했으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이를테면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내 입맛대로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문화가 깔려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근본에서 시작된 그 영적인 문화가 로마 시대까지 전달되고 있었던 이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던 걸 바울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었던, 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딱 세 절로 끝내버리죠.
그러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몽이 한번 말했죠. 곧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곧은 이렇게 입고를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뭐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2절 4절의 핵심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데,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언약,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있었던, 신약에서는 뭐죠? 그 약속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약속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완전히 멸망, 메마른 상태,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운명에 빠진 나를 위해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구원자 예수,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대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마저도, 이 운명마저도 끝냈다,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심. 자 보세요, 바울이요 뭘 남겼냐?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예배가 바른 시작이고 끝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편지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로마 황제와 관련된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과 우리가 쫓아가야 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끝내놓은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했었던, 오늘 충만했었던 바울의 오늘이요, 내 앞에 놓여진 두 번째, 내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복음, 그 7일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다시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에게 충만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나에게 있는 정체성,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임을 알았던 바울이요,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핵심입니다. 무엇을 남겼을까요? 먼저 주셨던 것, 함께를 남겼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자신을 딱 소개합니다.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요, 바울이 세웠었던 교회가 여러 교회,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있지만 사실상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후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누가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보고 있지만요, 그 부부가 세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됐던 간 한 번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할 때, 제가 아는 사람한테 편지할 때 어떻게 하죠? 나 김민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난 택함 받은 바울이라고 해 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 얘기하고 있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누구였는지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비방했었던 비방자, 그리고 박해했고 폭행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체,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는데, 유앙겔리온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 거꾸로 가고 있었구나,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면서 자신의 삶 그 자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난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 우리 금요 예배 때는 그 종의 개념을 이제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표현을 목사님 하셨지만 여기 로마서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종, 원어적으로는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통용되냐? 노예로 통용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실상 없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다메섹에서 회심했었을 때 확인했잖아요. 나는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갔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진리 앞에 걸림돌이 됐구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적나라하게 신앙이 고백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부터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자신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사실상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최선을 다한 열성분자 아니었습니까? 세상 스펙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심지어 순수 혈통, 왕족 혈통, 그 베냐민 지파,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베냐민 지파 아니었습니까? 왕족 대통령 손자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 미국에서 트럼프가 지켜주는 이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세상 성공자들의 성공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GD가 요즘에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면서요. 말하기가 싫어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 막 성공자들의 성공자, 뭐 금수저의 막 다이아몬드 수저, 그러니까 뭐 롤로 따지면 뭐 챌린저 티어, 막 이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운명을 바꾼 것은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것 세상 스펙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만났었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깨달은 후에 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어.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용광로 같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 피의 보혈, 내 죄를 씻기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이 복음으로 내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벗기신 이 예수 이름 때문에 그동안 내가 찾아왔었던 복음이라 착각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다를 것이 없다. 본질 앞에서 이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걸림돌일 뿐이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현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 바울이 어떻게 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정되니까 내 오늘이 그때야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로 확정되니까 내 7일이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4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말이 뭐였죠? 예배를 남길 수밖에 없었죠. 주셨던 함께라는 정체성과 예배라는 세계관을 남길 수밖에 없었죠.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부름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의 정치 상황과 이제 사회 문화적인 전반적인 이 흐름이 도저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환경들이 자꾸 처해지니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기억하렴, 남기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것. 너의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이 주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가정에 나 혼자 있는 시간, 가정에서의 시간, 교회에서의 시간, 학교에서의 시간, 업에서의 시간이 있죠. 근데 주목님의 청소년기는 이 삶 현장에서 진짜 내가 항상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 가정이라는 분위기, 학교라는 분위기, 업의 현장이라는 교회라는 이제 분위기에 나를 맞춰가고 있었던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말 잘 듣는 아들이어야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싸움박질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었던 저였어요. 교회에서는 뭐 예배드리고 주보 가져가서 출석 체크 안 하면 엄마가 밥을 안 주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는 척 했어야 됐던 저였어요. 그런 저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앞에 오늘 속에 어디에서도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불안하고 어디서든지 답답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뭐냐? 야, 인생 뭐 있어? 인생 한 방 아니야? 아이,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그런데도 해갈되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 그런데 젖어 있는 건 과거의 상처. 그게 완전히 기준되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어디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나랑 상관없는 오늘. 이렇게 낙심하고 갈등했었던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다른 나로 사는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모르니까 불안하거든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새내기 랩런트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주보 보니까 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광고가 착 나와 있어. 아, 난 고등부이니까 낯설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7일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앞에서 주목님이 보는 데서 말씀 은혜 받고 막 노트에 기록하고 그거 좋은 모습 보이고 나서 7일 동안 두드려 맞는 것보다 내가 조금 여기에서 이렇게 뭐 갈팡질팡 하더라도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뭐 체험할 겁니까? 실제 선택하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7일이니까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무도 살아줄 수 없는 여러분들의 7일, 일과 사람과 만남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게 있구나라는 그 믿음에서의 출발, 그걸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걸 기도라고 하거든요.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 나 하나님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용광로 같은 이 대속과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를 씻기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평안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오늘 부르셨구나. 지난주 어떻게 살아왔던지, 중등시를 어떻게 살아왔던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딱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내 인생 내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죠. 세상도 말합니다. 네 인생 너 거니까 멋지게 살아봐. 너를 위해서 사는 거지 아무도 너를 대신 살아주지 않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을 위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항상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런 내가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내 안에 주신 것을 내 앞에 필요한 것으로 남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밀이 뭐죠? 여러분들의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의 7일이 정말 이 복음이 살아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 근데 하필이면 2025년 청소년기에 고등부 가서 이 복음 만났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 있잖아요. 사단이요. 이제 딱 봅시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딱 돌아봅시다. 그럼 사단은요, 흑암은요, 뭘 놓치게 하죠? 본질적으로 이 말씀만 놓치게 해요. 말씀만 없는, 내가 위기, 내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혔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아, 딱 말씀만 없는 그 상태를 사단은 즐기거든요. 변태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딱 승부수를 내는 매주 예배가 돼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남기는 자들의 결국이 뭐냐? 아, 내 배경에 하나님의 복음,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맞아 있었던 나의 인생이었구나.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평생의 고백이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 나의 7일에 내 앞에 하나님의 복음, 평생에 내 배경에 하나님의 복음.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 안심하라. 너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남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생에 이 신앙의 고백을 두고 이번 한 주 어떻게 달려가야 되냐? 첫 번째로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 비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에 집중하는 도전이 시작돼야 돼요. 이제 가장 쉬운 논리가 있죠. 이 가위바위보 논리라고. 가위를 이기는 건 뭡니까?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가위를 이기는 건 주먹이에요. 그죠? 주먹을 이기는 건 보자기예요. 그죠? 보자기를 이기는 건 가위예요. 가위를 이기는 건 주먹이에요. 주먹을 이기는 건 보자기예요. 그렇죠? 두 번 얘기했지만 맞잖아요. 비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나의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그게 나보다 더 낫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오늘을 놓치게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고 싶어해.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무엇에 집중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다. 사실 이제 제가 어저께 중등국의 김성환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게 작년에 중등국 3학년에 은성이가 중등국의 회장이었는데 제가 은성이를 소개했었을 때 중등국 중에서 가장 연약한 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가장 약하고 모자란 애가 회장이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1년 동안 그것 때문에 좀 적지 않은 이 소가리를 했다라고 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게 이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더 많은 은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미로 말했지만 어찌 됐던 간에 나를 살리는 건 뭐냐면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은요 부족하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가위바위보 논리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오늘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 영광 받기에 합당한 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갈등 가장 많을 때가 중등 고등학생 때잖아요.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럴 때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의 시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준비하신 것을 오늘 속에서 보기로 원합니다. 그 도전이죠. 그렇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 그것이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기도로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 이렇게 살리는 자로 부르셨구나. 그럼 내 앞에 이 7일에 보내심의 확신이 돼요. 근데 그때마다 이럴 때 말이 다 좋다. 근데 7일 진짜 살아봤냐? 나의 약함은 느닷없이 그러니까 느자고 없이 막 찾아오잖아요. 약할 때 근데 찬양도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노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약할 때가 기회예요. 기회. 어려움과 위기 갈등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일과 사건 때문에 어려움 위기 갈등 느낄 때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과 세계관을 확립시킬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그것에 증인되는 시간입니다. 몇 가지 성경의 증거로 증인들을 조금 소개할 건데 한번 찾아봅시다.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쓰셨던 성경 속에 나왔었던 전도자 렘넌트들을 소개할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가장 약했었던 17살의 노예였었던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었고 가장 약했었을 때 그 요셉 무엇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었던 오늘에 집중했었던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저 미친놈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을 뿐인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지나가는 함께 했었던 직장 동료가 나를 보면서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됐던 거예요. 또 있습니다. 블레셋 시대 때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던 블레셋 시대의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집중했을 뿐이에요. 근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네 보게 되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기 전인데 다윗의 오늘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집중했었던 목동 다윗의 오늘이었어요. 오늘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이르렀냐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능력 체험에 집중했을 뿐인데 증인이 되는 오늘. 또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3장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모든 사람이 우상신전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했었을 때 팔짱 끼고 이건 아니지 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오늘 속에서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라고 했는데 던져졌는데 나와서 살아서 나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겁니다. 뭐 했던 겁니까? 또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상황이요,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았음에도 다니엘은 뭘 했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왕 뭐라 그럽니까? 다리오 왕이 야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과연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사자굴에서 구원해냈느냐?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죠. 조서를 내리면서 누구도 예외 없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우며 떨 것이야. 떨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다니엘의 오늘이었을 뿐입니다. 가장 연약했었던 포로가 되었을 때. 오늘 소개했었던 5명의 렘넌트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오늘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결국 믿음 싸움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다니엘만큼 약했을까요? 요셉처럼 비참했을까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않는 그런 부족한 아이였을까요? 그만큼 우리도 있지만 오늘 다리오 왕의 고백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하죠? 오늘의 어려움과 위기는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영원 속의 오늘 아니겠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이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오늘 아니겠냐고. 주목님 최근에 계속 메시지를 25분 언더 오버를 했는데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그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로마서의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은 다른 것 말고 나의 오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계획과 주권 속에 있는 영원한 오늘이구나. 함께와 예배를 남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신하고 이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고등국 절대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